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교단 총회, 창립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 22일 차입니다. 22일 차 공동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글로벌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는 키스 보이에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총회 준비 기간 동안 그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그의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엄청 덥다고 하죠. 오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건강한 새들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에,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 중간에 있는 선지서들은 다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름을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라기만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마지막 챕터에 있는 말라기,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라기의 기록 연대가 언제일까? 많은 구약학자들이 추적합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공통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제2성전 시대의 시작.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이 복원된 이후일 것이다. 주전 4세기에서 5세기경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해 볼게요. 쉽게 말하자면 구약의 마지막 시대, 제2성전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열린 시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에는 암흑기라고 하는, 또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고 세계 역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참 긴 시간이었고 지난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간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라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갱신과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가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며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인지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돔 그리고 또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였고 정착하였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었고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셨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귀환하였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했고 화려한 시절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성벽을 세우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기는 이전과 같은 부흥기는 다시 찾아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에서의 후손들,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잘 나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비교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화려하지 못한가? 우리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하는가? 주변에 에돔 또 에서의 후예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교정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였고 지명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망각은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이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나를 깨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목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구나. 마음에 충만하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다면, 좌절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침체에 빠져 있다면 주님 나를 불러 세워주시고 아니 이미 불러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